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랜 시간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아비멜렉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 그리고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두 사사의 내용이 짧게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를 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돌라와 야일입니다. 길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둘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이사갈 사람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 길르앗 사람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1절을 보면 사사 돌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 야일에게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4절에서 이런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 30명은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고 그들에게 성읍 30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다고 보았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들 30명도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게다가 그 성들 30개는 하봇 야일이라고 불렸는데 그 뜻은 야일의 동네들 혹은 야일의 촌락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야일이 많은 부를 가진 권력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돌라와 야일은 둘 다 마무리가 같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매장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둘은 합쳐서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어요. 이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사의 역할을 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이 다시 악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사는 동안 사사로서의 기능은 하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6절을 보면 이제 그 두 사사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이들이 섬긴 신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지도로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쪽부터 빨간색 글씨 아니면 파란색 글씨를 좀 보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시돈이 나오죠. 시돈, 그리고 아람.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암몬이 있고 저 아래쪽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블레셋이 위치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 네모가 쳐진 데는 길르앗입니다. 야일의 고향이기도 하고 입다의 출신이기도 한 길르앗. 이제 그 뒤로 중심지가 되는 길르앗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지금 특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섬겼던 신들이라는 그 신들의 지명 혹은 아니면 그 민족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곳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의 영향은 다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사라지자 다시금 범죄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다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셨어요. 8절을 보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바로 이때로부터 야일 때부터 이어져 온 길르앗 땅이 이제 더 부각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7절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사사 입다에 대해는 암몬과 대적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사사 삼손의 때에는 블레셋과 대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단추가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먼저는 이제 암몬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나와요. 암몬 자손은 요단 저편을 쳤고 거기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고를 당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을 고백해요. 보통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역사입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나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구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삼갈이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하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구하셨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구하셨고 그 뒤로 사사 돌라와 야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오는 역사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죠. 가라 라고 하시고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신들이 구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사사기에서 이렇게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긴 죄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죄가 심각하게 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좋으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저희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16절을 보시면 이들은 말만 아니라 행동도 해요. 이방인의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죠.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은 암몬 자손이 길르앗으로 와서 길르앗 사람들과 싸우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이제 이 배경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사사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비멜렉 이후에 그리고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고 이스라엘은 곤고를 당하였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요, 이제껏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상황이 반복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바알들, 아스다로, 그리고 여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사 야일은 스스로 왕처럼 행동한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30명이 있었고 그들이 나귀들을 탔고 그들에게 성읍 30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성들의 이름은 하봇 야일이다. 야일의 동네들, 촌락들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의 그 전형적인 상황들이 어긋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구해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신들에게 가라, 그들이 구원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방인의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독특한 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10장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심하시니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하면 카짜르라는 단어인데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카짜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수기 11장과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두 군데 다 뭐라고 번역됐냐면 짧다라고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짧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뭔가 능력을 베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단어 카짜르가 마음이나 영의 맥락에서 사용되면 이렇게 쓰입니다. 사사기 16장과 미가 2장을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미가 2장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면 번뇌하다, 성급하다 라고 쓰이죠. 직역해보면 마음이 짧다 혹은 영이 짧다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내가 짧다, 조급하다 정도로 번역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의 마음이 짧았다, 인내가 짧아서 뭔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이죠. 미가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짧지 않았다, 하나님이 조급하다고 지금 너희가 말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절 중에서 이 단어가 물론 그 외에도 좀 더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이 네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절 중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된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그 3번 모두 짧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조급하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카짜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되면서 짧다라는 그 의미로, 카짜르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이 카짜르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내가 짧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행동에 변화를 보여서 돌이키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급해지신 겁니다. 6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16절을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돌이켰어요.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곤고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른 맥락에서는 카짜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이 지금은 카짜르하게 되신 겁니다. 왜 그러신지가 그 과정이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자 이제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한 곳이 있어요. 특별히 좀 그 단위 구절 가운데 그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공고한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에서 나온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4번이나 쓰입니다. 근심, 환난, 고통, 그리고 고통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 고통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같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시편 107편 맨 처음과 맨 끝에서는 이 한 단어,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107편 1절과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애예요. 오래 지속되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이 카짜르해지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참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계속 범죄하잖아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혼날 때에야, 징계를 받을 때에야, 벌을 받을 때에야 겨우 정신 차리잖아요. 그게 사사기 내내 몇백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그 야곱의 자손이 이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하여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때는 리브가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은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째가 둘째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둘째를 높이셨어요.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위나 그를 미리 아심이 근거가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가 근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함은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그 이후에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과 간음을 저질렀더라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향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지실 정도로 카짜르해지실 정도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암몬 자손과 이제 진영을 치고 실제로 싸울 때가 됐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지금 돌이킨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누가 라고 하면서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가 머리가 될 거다. 그가 진짜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포상을 걸면서 그들을 이기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짧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짧아지실 정도로 인애를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는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릴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방향으로는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가장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꾀를 내어서 나를 위해서 대신 힘을 써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입니까? 내가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조종하고 움직여서 나 대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어떤 대상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굽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자리, 그 자리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리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원래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 마음이 짧아지실 정도로 계속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께로만 먼저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인데 우리가 이 말씀, 이 표현 그대로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번 주도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